말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에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의 모습에 하나님 그 앞에서 무너지고 갈등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그 섭리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완전한 통치가 되어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한 진리로,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순의 세상과 기적의 세상, 모순의 세상과 기적의 세상이라고 하는 조금은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 제목입니다. 사전적으로 모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물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사물의 앞과 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고, 기적은 사람들의 이성이나 판단으로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일로 자연법칙이나 또 그런 사실을 초월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물론 두 단어에서는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두 단어의 공통점이 좀 어찌되었든 있는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가리켜 모순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기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삶에는 모순적인 일들이 참 많이 경험되고 또 그만큼 또 기적 같은 일들도 참 많이 경험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험되는 모순 앞에, 기적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수없이 보이는 모순과 기적 가운데 숨어있는 주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섭리를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모순의 세상과 기적의 세상, 우리 먼저 본문에서요 11절과 1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이요, 함께 읽지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전도자 솔로몬이 내가 아는 것, 자신이 아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믿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라고 12절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전에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은 정말 사실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11절 앞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11절 앞부분에서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순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이죠.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모순적인 현실을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서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은 헛되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은 헛되도다. 헛되도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행위 때문에 벌을 받는 의인이 있다고 말하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악인들이 무엇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것도, 악인들이 잘 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다니요. 완전히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또 있는데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악인들이 상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악인들의 행위로는 의인이 벌을 받는데, 아니 어떻게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악인들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모순덩어리면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전도자 솔로몬도 이 부분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엉터리 같은 모순 같은 이야기인지 14절 초분부에서 보시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 헛된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은요 완전히 모순덩어리인 세상입니다. 어떻게 악인들의 행위 때문에 의인이 벌을 받고 의인들의 행위 때문에 어떻게 악인들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전제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모순입니까? 기적입니까? 다시요. 악인들의 행위 때문에 의인이 벌을 받는 것이 모순입니까? 기적입니까?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악인들이 상을 받는 것이 모순입니까? 기적입니까? 다시요.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악인들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모순입니까? 기적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과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기준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서론에서 놔두었듯이 모순과 기적의 공통점은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일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자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 백성들이 물이 차서 다 죽는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요, 이 사건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죽이러 엄청난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은 다 죽였으니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애국 군사였다면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할까요? 모순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애국 군사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도 애국 군사였다면 모순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누구는 살려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왜 누구는 죽이기 위해서 홍해를 닫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애굽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건을 모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금은 복잡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요 모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 그 기준을 내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역사인데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면 우린 그것을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그 자연법칙을 어기고 자연법칙을 하나 깨뜨린 하나님인데 그 역사가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곧 그 기준을 모순이냐 기적이냐 부르는 그 기준을 우리는 내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기준을 두고 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 가운데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기적이다,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14절 말씀, 그러니까 전도자, 지혜자 솔로몬도 헛된 일이라고 할 만큼 모순적인 일, 그러니까 악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의인이 벌을 받고 의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악인들이 상을 받는 이 일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모순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적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순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전도자 솔로몬은 이 일을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바로 다음 절인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14절을 읽고 15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런 모순이 가득한 헛된 것이 가득 찬 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졌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15절 말씀만 보시면 초반부를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희락으로 찬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다. 전도 솔로몬은요 15절 초반부에서 그러니까 악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의인들이 벌을 받고 의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악인들이 상을 받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내가 주를 높인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모순 같은 일들을 통해서 모순 같은 일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 모순 같은 일들을 기적같이 여기며 찬양하며 희락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분명한 것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기준을 내게 두지 않고 그분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기준을 내게 두지 않고 그분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복잡한 말씀이 있기에 조금 천천히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도자 솔로몬이 헛된 일이라고 한 모순과 같은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반복되고 있지요. 악인의 행위에 의해서, 악인의 행위 때문에 벌을 받는 의인,
의인의 행위 때문에 상을 받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요 우리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 여기서 악인을,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 우리의 원수 되는 자로 보지 말고 그 악인을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로 본다면, 그리고 그 의인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신, 이 땅에서 유일한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요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모순이 아니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솔로몬이 그 모순적인 사실 때문에 내가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유를 진짜 분명하게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그러니까 악인이 우인이며 의인이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악인을 우리로, 의인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악인인 우리 때문에 벌을 받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는 행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상을 받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증명된다면, 이걸 모순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적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의인된 그분이 벌을 받는다면, 그 완전한 의인이신 그분의 행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이었던 내가 생명의 상을 받는다면, 그것을 모순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적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적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된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분명 우리는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모순이라고 했는데, 이 모순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야만 하고, 그리고 결코 내게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관점을 넓혀서 열방으로 한번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모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약한 나라를 뻔뻔하게 쳐들어가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우리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조금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취하고 부리고 누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또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엉터리 같은 시대입니다. 다 모순이지요. 말이 안 되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다 모순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순이 가득한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모순이라고 한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이 땅을, 그리고 이 모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탄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시대로 찬양하며 희락의 은혜를 누려야 하고, 구해야 할 것이 또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한번 16절과 17절 읽고 좀 말씀을 풀어볼게요.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전도자 솔로몬이 내가 지혜로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행사가 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알 수 없다. 심지어 지혜자가 안다고 하더라도 능히 알아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말했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우리 모순 속에 산다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그것이 기적 덩어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가 있어도 모순을 기적으로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순이 가득한 이 땅을 기적이 가득한 땅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뛰어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지혜를 뛰어넘는 곳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모순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희락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와 감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지요. 모순 덩어리인 이 땅을, 정말 죄가 가득한 이 땅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망하지 않고 이 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죄덩어리를 참고 계신 하나님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순 덩어리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혜가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모순을 기적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요 모순과 같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를 뛰어넘어서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을 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모순이 기적으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을 기적으로 살기 원한다면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득한 모순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모순으로 슬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그 지혜로, 그 믿음으로 기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그 믿음을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아버지여,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여, 모순이 가득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은 모순이 가득한 세상이었나, 주의 기적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여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그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모순의 땅을 기적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모순이 가득한 이 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참으심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의 기적이 있는 땅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순 속에 숨어있는 주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순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기적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이 다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순 가운데 모순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주의 기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고 그 믿음을 구하셔서 우리가 모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